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사흘째 되는 날이 바로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다.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오늘은 잠깐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수도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파는데 흥미를 취해서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은 성전세를 내야 하는 이 돈은 유대인의 화폐로만 내게 했기 때문에 이 환전을 하는데 환전에 흥미를 취하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강도의 불혈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치기 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유대교의 종교의 지도자들과 다 컨넥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이 돈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그 부를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기도할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질 때에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을 관리하고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물질의 깨끗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금난의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포기한 교회라고 저는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금전 거래가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 또 성도들에게 돈이 없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돈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찾아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원들이고 이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회는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개의 특별한 종파가 있는데 종교는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입법 그리고 행정을 하는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공회는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리적인 면에서는 서로 일치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교리적인 면에서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만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47절 말씀처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데는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가도 죄 짓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모릅니다. 죄 짓는 데는 사람들이 일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는 데는 그들이 일치해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당신이 가르치는 권세가 무슨 권세고 당신의 이 권세는 누구에게서 받은 권세냐고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첫째, 이들이 예수에게 물은 질문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는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가리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역한 그 사역이 무슨 권세로 그런 사역을 하고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느냐고 예수에게 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꼬투머리를 잡아서 잡아 죽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냐? 만약에 첫 번째 물은 권세, 무슨 권세냐? 이게 하나님의 권세다. 그러면은 원래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랍비거든요. 랍비는 공회원들이 인정을 해야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그 랍비, 공회원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그러면 이것은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예수를 잡으려는 것이고, 이거는 백성들이 나에게 권세를 줬다고 하면 백성들을 선동하는 죄로 해갖고 또 이것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누가 이 권세를 줬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이것 다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성전모독죄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뭘 물어봐도 꼬투머리를 잡으려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은 피곤해. 뭘 물어봐도 함정을 놓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러면 걸려들기도 쉽지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유인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죠.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그 여자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만약에 이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또 꼬투머리를 잡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사랑을 부르짖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가 사랑이 없었다고 또 이런 꼬투머리를 잡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에 돌을 짚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땅에 놓고 다 달아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예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해 오셨던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의 대답을 통해서 신성모독죄 아니면 성전모독죄로 죄목을 붙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예수의 신적 권세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일찍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 그래서 이들은 언젠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에 이들은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이루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가 모함하고 어떻게 해서든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꼬투머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우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잘 전한다라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고 어떠한 예수의 사역에 참여하거나 협력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금난 교회에 주신 권세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인정하면 교회가 하는 일에 협력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르지 못할까요? 교회가 하는 일에 따르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특사를 나라에 보내죠. 그러면 그 특사가 외국에 가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장관 대통령은 저쪽 나라에서 보낸 특사를 대통령이 보낸 권세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협상도 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보낸 특사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에게 헬스케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 박수치고 좋아할 겁니다.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 특사가 대통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 특사가 말을 얘기하면 그 소리에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합력하지도 않습니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떠한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부흥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능력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금난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그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을 정확하게 신앙적인 양심으로 대답하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권세를 인정하는 꼴이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죄에서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 예수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빛이
보십시오.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 들러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안 믿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가 사람에게로서 왔다고 하면 많은 군중들은 거의 대부분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례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권세를 줬다고 하면 오늘 그들의 얘기대로 돌 던져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내는 돌을 던질까 두려워해서 그들이 의논하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예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되고 저렇게 되다 보면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등 돌려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지고 돌을 던지고 비방거리가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노코멘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리에 대한 소신이 결여되어 있어요. 신앙 양심에 따라 대답할 수 있는 그 양심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고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합니다. 교회를 회방합니다. 주의 종들을 대적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의 하는 사역을 따르지 아니하고 협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내가 가진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특권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르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들은 돈에 눈이 멀어가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쇠약하게 하고 약해져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는 예배와 전도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된다고 하지만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나쁜 사람은 한 분 한 분이 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정하지 아니함이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이루어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회방과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들이 연합해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들이 오늘 이 대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유대교회의 이 교권 때문에 신앙 양심을 버리고 세례 요한이 하늘로 쏘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그들의 살고자, 그들이 이권과 그들의 특권과 그들의 교권을 지켜보고자 했지만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양심이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살아있을 장소가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권세로 무슨 권세인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왜요? 이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들의 신앙 양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단절되어 있고, 진리의 단절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꺾인 가지를 말라 비틀어 메마르라 주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보겠다고, 그들이 교권을 지켜보겠다고, 그들이 부를 축적해보겠다고 진리의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 심판의 대상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속에서 일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어 살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